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서 새로운 대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지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초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초청하게 하시고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았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유대인들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 그들의 이러한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막혔던 담을 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상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건 어떤 인종의 사람이건 어떤 언어를 쓰건 어떤 직업에 있건 어떤 형편의 사람이건 어떤 정말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정말 그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베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개종을 유대인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성령을 받았구나를 확증시켜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나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한계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가 뭐냐면 상가 지하에 교회당을 얻었어요. 그리고 교회당을 얻고 또 사택을 얻을 돈조차 없어서 교회당을 얻은 다음에 반을 나눴어요. 뒤에 반이 아니라 뒤에 조금 나눠서 그 부분은 사택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 있고 뒤에 사택을 내서 정말 방 하나 만들어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교회가 쉽게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가 많았대요. 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집에 쌀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애가 어렸을 때였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밥을 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정말 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쌀 없다 이런 표현하면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가난했을 때 우리 쌀 없는 경우들이 쌀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쌀이 떨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한참을 걸었대요. 무작정 걸었대요. 무작정 걸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그러죠. 그게 무작정 걷다가 어떤 교회 하나가 보이더래.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쓰여 있었대.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편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 기도실 문 앞에 서 있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를 다가왔대.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내가 끝까지 정말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다시 전념을 합니다. 그래도 뭐 쉽진 않았죠. 그래도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그래서 뭐 지하에 있다가 2층으로 옮기게 되고 상가 2층 옮기게 되고 상가 2층에서 좀 하다가 이제 또 성도도 늘고 그래서 이제 단독 건물이나 이런 걸 좀 마련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갔대요. 저기 좋은 건물이 하나 나 있다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가 딴 데로 이전하게 돼서 교회가 하나 났는데 목사님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거기 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손 붙잡고 그 장로님 소개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그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던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뭐 기도를 직접 입을 고백하지 않았죠. 마음속에 나도 이런 데서 목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했던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그 이전을 해서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현실이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물론 마음속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지 그렇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루어 가시죠. 그날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들 성령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떻게 맛보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실이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예측 불허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말씀 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또 우리의 기대를 넘어 더 귀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또 하나님 믿고 나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대나 생각 뛰어넘어 일하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그날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달에 정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가 맛보았던 놀라운 기이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힘겨워 지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함으로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